경계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과 내가 사랑하노니 하오며 너희를 그냥 두가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그민이 그런 어느 손으로 듣으리라. 내가 너를 고세게 하리라. 너를 그냥 사용하리라. 나와 여기는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돕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에베소의 말씀을 가지고 수리자 과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강의하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에베소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았죠. 네, 로마서를 살펴보았고요. 자, 고린도 전후서는 생략하고 또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너무 유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축소하면 갈라디아서고 갈라디아서를 좀 확대하면 로마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지나가고요. 자, 앞으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다 옥중서신입니다. 자, 옥중서신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자, 1장은 인사말과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찬양 및 성도를 위한 바울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1절과 2절은 문안인사죠. 자, 우리가 1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문안인사를 언급하고 있는 본문을 보면 바울의 여러 다른 서신서들과 마찬가지로 발신자와 수신자를 1절에서 밝히고 있고요. 2절에서는 축복하는 그런 말을 하게 돼요. 이러한 문안인사의 형식은 바울 서신의 전형적인 형식으로 고대 서신의 관습적인 형태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지금이야 뭐 편지 쓰는 사람 거의 없죠. 예? 왜냐하면 핸드폰에, 문자에, 카톡에 뭐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편지 쓰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저도 이제 군대 있을 때만 해도 전화가 거의 없어. 그래서 편지로만 하지. 그때 보통 보면 뭐예요? 어머님 전상서, 부모님 전상서 그래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야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때 당시 편지 양식을 그대로 따서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근데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공통적으로 발신자로서 자신의 이름을 밝힘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전형적인 자기 소개법을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되어서 사도가 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자기가 예수를 믿어야지 그래서 믿은 게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그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끌어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자,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신데요?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예, 바울은 원래부터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자기의 체험적으로 느껴지고 깨달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는 내가 사도가 되고서 사도가 되고 싶어서 사도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의 신적 권위를 강조함으로써 그의 권면이 자신의 사사로운 교훈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임을 밝히기 위함이나. 자, 여기서 사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사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왕이 보내는 대사,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이 각 나라에다가 대사를 파송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국교를 맺고 있는 모든 나라에 누가 파송되어 있냐? 대사가 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대사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나라에서 활동을 하는 어떤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이 그의 일을 위해서 보내신 사람, 그게 누구냐? 대사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럼 지금 바울이 써서 보내는 이 글이, 그러니까 바울이 써서 보내는 이 서신들이 뭐냐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서신이 아니라 공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더 공식 직함을 사용하느냐 그냥 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과 대화를 할 때에 이 권대한 목사라는 직임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과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공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선포하는 거야 라고 공식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가 이런 사도라는 공직을 들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그러잖아요. 대통령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대통령이라고는 공식 직함을 가지고 말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예, 이 점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분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걸 되게 좋아하네. 그래서 맨날 사도라는 말을 쓰나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사도라고 밝혀야 자기가 쓰고 있는 서신이 개인의 서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은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거기는 이제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3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본문에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찬양하고 있는데 사실 본서는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나기 위하여 쓰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편지를 쓸 때는 반드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서론적 이해에서 기록 목적과 동기에 대한 부분을 밝혀주거든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에 에베소 안에 이 교회관,
이 교회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이해 충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회란 이런 거야 라고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해서 보낸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서는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일치와 연합에 초점을 맞춘 교회론이 그 중심을 이룬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중심 주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일종의 서론격으로 본문을 통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 그러면 보통 뭘 상상하냐면 건물을 상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간다? 그럼 어디를 가는 거예요? 예, 건물인 교회를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원래 이 교회라고 하는 말, 헬라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뜻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불러 모은 무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놓은 사람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루어진 모임, 그 단체가 교회다, 그 말이에요.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없다면 교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구원하시는 이 사역이 없으면 교회라고 한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본문을 보면 교회의 구성원들인 성도의 구원을 위한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3절부터 6절에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보혈로서 인간 구원의 역사를 친히 이루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7절부터 12절에 나와 있고요. 인간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13, 14절에 순차적으로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구속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구속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속사를 종합해 보면 성부 하나님은 이 구속 전체를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해오신 그 구속의 그 법칙을 따라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진 그 구속을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취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구원을 각 개인에게 적용하고 완성시키시는 사역을 전체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구속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찬양의 내용은 결국 성도 개인의 지위와 성도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의 근원이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속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서 내 교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오늘 많은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라든지 또 장로님이라든지 어떤 교회 창립 멤버들 있잖아요. 평신도는 평신도. 내가 세웠다고 해서 내 교회 아니에요. 내가 세워도 이 교회는 하나님이시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교회의 머리가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사람이 머리가 된 교회가 너무 많아요. 예. 며칠 전에 저 시골에 있는 교회 갔더니 그 교회 권사님이 그래. 자기 담임 목사님 쫓아내고 잘하시는 목사님 쫓아내고 또 다른 목사님 초청했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교회 시골 교회를 그 개척한 그 멤버들이 자꾸 목사님 마음에 안 든다고 내보내고 또 다른 목사님 청백에서 또 몇 년 있다가 또 싫다고 내보내고. 이건 뭐예요? 교회가 이미 어떤 한 특정인의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교회가 아닌 거죠. 사실 인간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및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와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성도 개개인에 대한 그리스도의 구속 효과의 적용으로 말미암는 것으로 우리 인간적인 의지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뭐 구원 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 받고 나 안 받고 싶어 그래서 안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이제 2장에서 다루고 있지만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예,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을 내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 자랑할 게 있잖아요. 내가 10억 내고 구원받았어. 그런데 사실 구원은 10원도 안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라고 그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예. 자, 한편 여기서 예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예정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리키는 말로. 자, 이제 결론 부분에서 예정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하고 운명론 또는 숙명론하고 구분을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예정론 그러면 운명론이라 라고 주장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특별한 계획,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특별한 계획을 우리가 예정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예정론은 언제 이루어졌냐면 이미 창세전에 세워진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 구원은 언제 예정이 되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되 빛이 있어라 그랬죠. 그 빛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즉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파괴되고 분열된 인간의 세계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키시고 통일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당신의 주권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대단한 거죠. 예,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저도 신학교 다닐 때도요 늘 고민이 이거였어요. 창세전에 나를 선택, 나 그때 나지도 않고, 그때 존재하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겨우 이제 60년, 7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기,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인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잊지도 않은 나를 선택하셨을까? 저는요, 그게 참 고민이었어요. 신학교 다니고요 목회를 하면서도 도대체 말은 하는데 창세전에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라는 말은 하는데 여기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가슴에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창세기 1장 1절을 탁 읽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탁 읽는데 아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탁 믿고 보니까 아니 이 엄청난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예정 못하시겠냐라고 그 말씀이 마음이 탁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라면 가능하다. 네, 그죠? 하나님이라면 너니 이거 할 수 있어 믿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셨다고 하는 말이 의심이 안 가. 지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구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죄에서 구속하셨으며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위한 예비하신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 구속을 다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구원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 그들을 인치심으로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 되게 하신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의 산물, 결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자꾸 삼위일체를 강조하죠. 예, 삼위일체를 강조해요. 왜냐하면 바로 이 구속사에서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없이는 구원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구원은 없어. 예. 다시 말하면 이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중에 한 분을 거절하거나 거부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에 가신 성부 하나님을 거부해도 안 되고, 성자 예수님을 성취하신 그분을 우리가 배격해도 구원이 없고, 우리 적용 완성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거부해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단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많죠. 세상에 이단들이 많은데요,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이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를 거부하거나 이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자꾸 뭐냐면 자기 교주를 거기다 집어넣어요. 이만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또 하나님의 교회는 장길자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자니까 하나님 어머니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삼위일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거부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거나 이걸 제대로 모르면 이단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교회를 가든지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그것은 이단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 부정하면 여러분 빨리 나오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삼위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의 백성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며 십자가에서 구속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이유는 뭘까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까지 십자가 못 박혀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실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그죠? 왜 그랬을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무한한 영광을 찬양케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을 위하여 성도들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과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계신가? 자,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하셨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셨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나요? 하나님 그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혹시라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입만 열면 불평나움, 불만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전혀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입에서 불평, 원망 이게 아니라 감사, 찬양,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사실은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맞춰줘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 늘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자, 15절부터 23절 봅니다. 15절부터 23절 같이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영광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한 바울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자, 여기서 바울의 기도를 한번 잘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와 좀 비교가 많이 되죠. 그죠? 보통 우리들은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 주시옵소서가 뭐예요? 영적이고 신령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 육신적인 것, 그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걸 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바울의 기도를 쭉 보면,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바로 그런 죽고 썩을 그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걸 구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신령한 것을 구합니다. 영적인 것을 구해요. 왜? 그게 진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우리도 이 기도의 수준을 좀 높여야 된다. 아직도 어린아이들처럼 주시옵소서. 애들 보면 그러잖아요. 그 어릴수록 애들은 맨날 엄마 이거 사줘, 이거 줘, 이거 줘, 맛있는 거 줘. 맨날 달라고만 하잖아요. 그죠? 어린아이예요. 물론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너무 많이 한다고 말이에요. 그 주시옵소서 빼면 기도가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이래 기도의 수준을 좀 높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관심을 구원의 수혜자인 에베소 교인들에게 돌려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와 이웃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사랑의 실천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바울은 기도에 앞서서 감사를 하죠.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인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 현재의 수준, 이것을 대하여 감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곧이어서 바울은 17절에 구원하신 하나님과 또 성도들이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 약속에 관하여 성도 각자가 영적으로 통찰할 수 있기를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제일 먼저 강하게 기도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 지혜와 계시의 영을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예,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정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기복주의를 빠집니까? 예,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잘못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으셔야 돼. 그리고 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은 여기서 말하는 영을 뭡니까?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허락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되죠? 예,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그냥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제가 성경 읽는 중에 그 신명기 29장 3절 4절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엄청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그죠? 우리는 진짜 일생 동안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해. 만나 먹어보셨어요? 안 먹어보죠? 그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반석이 쪼개려서 반석이 깨어지고 거기서 생수가 났습니다.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공급해 주었습니다. 자, 이런 거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구원들을 그들은 40년 동안 경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몰라.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러고 말 못하겠죠. 자, 그러면 왜 그들이 못 깨달았을까? 4절에 신명기 29장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아직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야, 저는요, 그걸 보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하고. 그래서 저는 강의하거나 설교하거나 또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때도 늘 하나님의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세요.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야만 내가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바울도 지금 에베소 교회들에게 바로 이런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역사를 해주셔야만 이 영적인 모든 비밀을 알고 깨달을 수가 있기에 성령 충만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을 통하여 첫째,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하여 얻은 영적 통찰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성도는 이러한 영적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예, 가만히 내도 통찰력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런 통찰력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열리는 역사가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꼭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로 성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통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 자,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서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머리가 된다고 하는 말은 주인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주인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다, 그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 몸의 모든 행동과 움직임은 이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이 머리에서 주는 이 지시를 제대로 이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게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죽으면 다 죽은 거예요. 가끔 여러분 뇌사자라고 하는 말 들어보시죠? 어떤 사고라든지 어떤 갑작스럽게 뇌가 죽어요. 뇌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면 살아있긴 하지만 활동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어서 나의 삶을 끌어가야만 내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머리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님을 컨트롤하려고 그래. 예수님까지 좌지우지, 하나님 이거 하세요, 예수님 이거 하세요, 네? 이러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여러분 자신의 머리가 되시, 주인 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분께 늘 묻고 그분의 지도 인도를 받아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영적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모두 통일되게 하사 성령으로 인치시고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셨다. 아멘. 예,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 중에서 결정적인 사역을 누가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성취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공함으로써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기 목숨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예수님 자신도 그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면서 제자를 불러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겠다. 여러분, 죽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님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겠으니까 나를 위해서 좀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예요. 그 어려운 과정, 힘든 과정을 예수님께서 통과하셨어요. 성취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예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계시발전사적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정에 대해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죠. 이 예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예정이라고 하는 말, 우리 국어사전, 우리 국어사전의 예정을 찾아보니까 앞으로 할 일을 미리 정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 앞으로 내가 행할 어떤 계획과 계획을 정하는 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앞으로 이런 걸 할 예정입니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 교회에서도 몇 월 달에 이걸 할 예정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할 거라고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걸 예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프리오리조, 프리오리조라고 하는데요. 미리 결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단어는 사람이나 사건 모두에게 사용될 수 있는데요. 자, 사람에 대하여 사용될 때는 이 단어는 고정된 운명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사람한테 이 프리오리조를 쓸 때는 이미 정해진 운명을 말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사건에 대하여 사용될 때는 그 사건이 확실하게 일어나도록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을 쓰면 오해를 많이 하게 돼요. 오늘도 이 사람들이 예정론하고 이 운명론을 자꾸 혼돈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프리오리조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개인이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정이란 말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헬라 사람들의 용어, 헬라 사람들이 쓰는 단어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 바로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잖아요. 이제 기독교가 돌아오면서 성경도 번역을 하고 또 선교사들이 와서 설교를 할 때 우리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옮겨서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언어라는 게 똑같은 뜻이 없어요. 이 똑같은 의미가 있지만 이 사용되어지는 나라나 이런 현상에 따라서 그 의미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이미 번역할 때도 우리가 이미 사용되어지는 그 언어를 가지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바로 이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을 하면서 이미 헬라어가 사용되어진 그 헬라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정이란 말을 새로 만들어낼 수가 없고 이미 헬라 사람들은 이 프리오리조라고 하는 말을 이미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뜻이 운명론적인 의미가 깊어요. 예, 그래서 오해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 말 외에는 다른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아프리카에서 언어가 없는 민족들, 언어가 없는 사람들에게 언어를 만들어 주고 성경을 번역해 준단 말이에요. 성경을 번역해 주는데 어느 족속에 갔더니 사랑이란 단어 자체가 없대요. 성경에는 사랑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족속 중에는 이 사랑이란 단어를 자체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랑을 번역해야 되는데 어떻게 번역을 하지? 그래서 그들의 삶을 관찰하는 거예요. 과연 그들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할 그때에 그들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표현할 때 머리를 쓰담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합니다 말로 하지만 그들은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없으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걸 표현으로 하는데 머리를 쓰담뜨.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럴 때 하나님이 너의 머리를 쓰다듬으시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뭐야 이거? 네. 사랑이 왜 머리를 쓰다듬어? 우리가 이해할 땐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일 때는 사랑이란 단어 자체가 없으니까 그 머리를 쓰다듬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정이란 말,
예정이란 말이 없고 그들이 쓰는 프리오리조라는 말만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사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잘 전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예정론은 바울이 처음 말씀을 했고요. 그 바울이 말한 그 예정을 어거스틴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로 확정을 하는데요. 특히 칼빈에 통해서 이게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예정론은 그냥 하루아침에 칼빈이 뚝딱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예정론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예정론을 어거스틴이 좀 발전시켰고 그 발전시킨 그 예정론을 확정적으로 정한 교리로 확정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칼빈이었어요. 그래서 이 칼빈이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씁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이 두꺼운 책인데 20대에 그가 은혜를 받고 쓴 책이 바로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 기독교 강요 중에서 3권 21장 21장 그 500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고도 변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 구원으로 받아들이실 사람들과 멸망에 내어줄 사람들을 오래전에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원하고도 변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서 이미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못할 자를 이미 오래전에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칼빈이 이 구원론, 예정론을 정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이루어집니다.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성당에다가 95개 조항의 그 입장문을 써붙이면서 반박문을 써붙이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이 성도들이 뭐가 없었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 카톨릭이 구원론을 뭐로 이해를 시켰냐면 공로주의.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이러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걸 주장을 하게 돼요. 심지어 또 베드로 성당을 지을 돈이 부족하니까 면죄부까지 팔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지? 왜 우리 같이 면죄부 판다? 여러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여러분 면죄부가 종이 하나 산다고 여러분 죄가 사해집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왜 삽니까?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이라도 갖고 있어야 안심이 되고 뭔가 확신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 그 면죄부를 사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걸 위로를 삼으려고 했어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았다. 근데 그걸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가져라. 불안할 필요 없다. 떨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구원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의심을 갖고 있는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자들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잘 이미 가지시고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나온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바로 여자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3장 15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은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영혼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최초의 언약, 약속이 바로 여자의 후손 언약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예정론의 최초 예정론이 성경에 나온 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참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나서 그가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이셔가지고 야 큰일 났다. 예? 구원하기로 한 인간이 죄를 지었네. 큰일 났다. 어떡하지? 자, 우리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이 구속사를 세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구속사를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방공 훈련이라는 거 하시죠? 예, 요즘에는 잘 안 해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사인을 올리면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잘 안 하더라고요. 자, 민방공 훈련을 왜 합니까? 예, 전시라든지 어떤 위급한 상황에 이렇게 피해서 너희가 살아라 라고 미리 훈련하는 걸 말합니다. 예, 그래야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훈련한 대로 대피하면서 자기 생명을 구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또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이미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습득을 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매뉴얼에 따라서 첫 번째 뭐하고 둘째 뭐하고 셋째 뭐하고 이게 쫙 정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이미 창세전에 이 매뉴얼을 사도 바울과 칼빈은 예정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매뉴얼 예정을 다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도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그랬고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해 줄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예언하시고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미리미리 정하시는 계획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더 정확하게 보여준 게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12절부터 21절까지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횃불 언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횃불 언약인데요. 자,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의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다. 자, 이게 지금 횃불 언약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살 때 그를 불렀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지 아니하시고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아 이 땅을 지금 주는 게 아니고 내 후손이 나중에 이방의 객이 되어서 이방은 어디예요? 애굽을 가리키는 겁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400년 섬기고 그 후에 많은 재물과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그때에 이 땅을 그와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기가 막히잖아요. 400년 후에 정확히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간 지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해서 끌고 나옵니다. 예, 기가 막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400년 이후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을 하셔. 그리고 그걸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 예,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미리 정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걸 보게 됩니다. 또 역사적인 증거가 2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자 19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자 23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23절만.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 아기가 안 생겨.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아이를 임신을 했어요. 자, 임신을 했는데 리브가 뱃속에 쌍둥이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부터 막 싸우는 겁니다. 뱃속에서부터 막 싸워. 그러니까 리브가가 하나님께 가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어찌할꼬?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복중에서부터 이 민족이 나눠질 건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자를 선택했다. 예, 여러분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죠? 아니 야곱과 에서는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그 뱃속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요? 미래에 이미 내가 작은 자를 선택할 거라고 이미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나중에 커서 에서가 나쁜 짓 하고 야곱이 착한 일을 해서 그러니까 너는 나쁜 일에서 안 택하고 너는 착한 일 내가 택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냥 뱃속에서 그냥 서로 싸운 것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이미 거기서 두 금이로 나눌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작은 자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말라기서 1장 에 보면 특히 1장 2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느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 산업들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사랑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뭘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무슨 소리야? 내 사랑이 뭔 줄 아냐? 너희를 선택하고 너희를 부르신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 거다. 그런 뜻이에요. 예, 바로 창세기 25장의 그 말씀을 그대로 하시면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지명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은 뭐요? 다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15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 보겠는데요.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예, 보시면
자, 10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팔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 말씀 지나서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셔요. 그 명령에 따라서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러 갔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때요? 좋은 것은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1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16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누구를 선택합니까? 다윗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야, 너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내가 선택한 자가 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14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사야 14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너희를 사로잡히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자, 이 이사야 14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에 대한 말씀을 예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심판,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바벨론에서 끌어올려 이 땅에서 다시 머물게 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시대에 바벨론 시대에 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한 이후에 이 말씀은 130년에서 200년 후에 일어나게 돼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도 130년 후에 일어날 일이고 그들이 바벨론 다시 돌아올 것은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130년 전에 일어날 일과 그 2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언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1분 1초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십니까? 오늘 몰라요. 그런데 이 이사야는 130년과 2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다 예정하고 있다, 예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역사를 진행할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 시간표를 이사야가 딱 보니까 이 시간표에 요게 일어나고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뭐예요?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예정표를 알 수 있는. 자, 우리가 회사라든지 어떤 보면 예정표가 있습니다. 계획표가 있죠. 예를 들어서 군인들이 훈련할 때 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그 다음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장소를 이동해서 무슨 일을 한다. 미리 계획이 쫙 돼 있어요. 그래서 지휘관들은 그 계획표를 딱 보고 그 다음에 이거 끝났으니까 이거 끝났으니까 이거라고 해서 옮겨가면서 훈련을 합니다. 병사들은 잘 모르죠. 그죠? 병사들은 그냥
여기 가 그러면 가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러면 자고요. 가자 그러면 가고요. 예, 병사들은 그 계획표를 모르니까 그냥 따라 할 뿐이야. 그러나 주의관은 뭐예요? 주의관은 이미 계획표를 보고 왔기 때문에 이 훈련이 어디서 끝날 것이고 또 어디로 옮겨가기 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사야가 바로 하나님의 주의관 회의에 참여하셨. 그래서 역사의 진행표를 파.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아멘. 자, 지금까지 한 것을 한번 구약을 잠깐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계시 발전사 속에서 오늘은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자, 예정. 자, 구약에서는 처음 예정한 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 예, 구약은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정을 보여주셨고요.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보여준 게 뭐냐면 아브람 시대의 그 애굽, 예, 애굽에 내려갈 것과 돌아올 것을 예정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야곱과 에서의 출생. 예, 이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예표와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에서 보면 왕을 세우고 폐위하는, 자, 이걸 미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바벨론, 포로와 귀환. 미리 예정하시는 거예요. 미리.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여자의 후손 아브람, 또 야곱, 또 사울과 다윗, 또 바벨론 포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실제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이것을 성취하시는데요. 자, 신약시대로 가면, 자, 마태복음에 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봅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되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 이렇게 쭉 설명을 하잖아요. 자, 여기서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 아버지의 뜻이니라. 근데 이 아버지의 뜻은 뭐냐?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예정하심에 의하여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한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예정하심 안에. 자, 예수님의 출생, 고난, 십자가, 죽으심,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예정,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어디서 태어날 것이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고, 어떻게 죽을 것이고, 어떻게 부활할 것이고, 어떻게 승천하실 것인가를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정하신 뜻에 의해서 쫙 이루어 가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27절. 로마서 9장 27절에 보시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중에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면, 이스라엘 숫자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네, 남은 자만 구원받는. 또 11장 5절, 로마서 11장 5절에 봐도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남은 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것도 택한 자. 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이미 정해놓은, 이건 남은 자, 택한 자는 다 어디에 들어가냐면 예정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예정 안에 다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남은 자, 구원자와 심판받을 자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언제 하셨다고요? 창세전에. 네, 이걸 창세전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걸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네, 3절 4절이죠. 에베소서 1장 3, 4, 5절 6절까지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부분을 바로 여기서 성취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 계시록 1장 19절. 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또 4장 1절에 보면 4장 1절에 봐도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뭐라 했어요? 장차 될 일. 이건 미래 일이에요. 예? 미래에 될 일과 4장 1절에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 이건 미래에 앞으로 당연히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한 게 뭐예요? 사도 요한을 불러서 바로 그 예정하신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에 이게 예정이 없다면 이걸 어떻게 보여줍니까? 앞으로 계획이 없다면 뭘 보여주겠습니까? 보여줄 수가 없죠. 그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시고 앞으로도 미래도 다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정리를 한번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는데요. 구약에서는 여자의 후손과 아브라함과 이 모든 걸 통해서 예정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예정을 뭐 하셨어요? 성취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 예정하심을 성취하셨고 바로 그 예정을 이제 남은 자와 택한 자를 통해서 뭐요? 이루시는 이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부분 여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해놓으셨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자 예정론은 운명론과 혼동하였고 인간 이성의 한계로 인하여 많은 논쟁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예, 이런 하나님의 예정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성의 한계. 왜 인간의 머리는 이해를 못해. 그래서 운명론, 그때 당시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운명론과 혼돈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 얘기하면 그 운명론 아니냐.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구원받음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의심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칼빈이 예정론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다. 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려고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해 놨어.
그러니까 너 불안해하지 마, 떨지 마 라고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 역시 이 점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 예정론을 침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죠? 이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그냥 에이 안 해, 나 설교도 안 해, 그러면 안 된다면 이걸 충분히 가르쳐서 이해시켜서 정말로 그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도록 자, 예정론에 대해서 교회에서 확실하게 강의를 해줘야 돼. 설교를 해줘야 돼.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가 결국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 거기는 뭔가 눈에 보이는 액션을 취해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이미 예정하셨다고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나의 구원은 확실하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흔들리거나 요동하면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구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